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ヨハネの黙示録22章12節から16節までの御言葉です。共に拝読しましょう。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한 게 오늘로 네 번째 12월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주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우리 순복음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오중복음을 하나씩 말씀에 섞어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증인의 삶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신유와 축복의 복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이야기,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네 가지의 복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 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지난주 크리스마스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소망의 복음이 바로 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붕 떠오르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쳐다보다 보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예수님 보이나? 보이나? 그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네 뭘 보고 있냐? 너네 눈앞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하죠.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으로는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뭐지? 우리를 알쏭달쏭하게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읽기도 좀 어렵고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울지 몰라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되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21장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었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애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천국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빛, 밝은 곳. 그렇죠. 밝은 곳 천국. 뭐 길이 황금으로 나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문이 뭐 진주문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천국하면 생각나는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 남산에 좋은 호텔이 있거든요. 이름도 까먹었는데 어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루 거기서 묵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이렇게 가서 이렇게 1박 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이들 같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뒤로는 남산이 보이고 앞에는 서울 전역이 다 보이는 아마 어떤 호텔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호텔에 갔으니까 저도 그걸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참 좋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 하나가 야, 이 땅에 있는 호텔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최소한 이 호텔부터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그 호텔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천국이 막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신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요? 하와이? 아니면 뭐 어디? 좋은 곳? 그것보다 천국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 흔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고 언제 그때가 오는지 거기에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학자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뭐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지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희망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천국 소망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정말 불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우리 성경의 또한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보라, 내가 언제 온다? 속히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 뭐냐?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실 거다.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 상을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실 건데 왜 오시냐?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가 갖고 있다.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날은 정말 마지막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악한 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하여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예비된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상 받을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예전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그게 천국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정말로 천국 가서 그러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 봤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거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천국 가는데 다 똑같으면 그게 불공평한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들게 했던 이유가 한 영화를 보면서였습니다. 영화 보여주실래요? 네, 제목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거든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탈북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영화인데요. 혼자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 북한에서 힘들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다. 근데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다? 그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하게 충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가 뭘까요? 우리의 옷을 의미합니다. 일본말로 하면 기모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옷을 빠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죄졌던 거 있더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루마기를 씻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직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시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2025년들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찔리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면 됩니다. 2026년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티나 주름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각각의 잘한 것과 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행한 수고와 인내, 또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뭐였던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마음이 변화됐다는 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점과 또한 부족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스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롭게 회복하고 또 끝까지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고난을 이겨라, 끝까지 버텨라, 이겨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거룩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들을 질책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저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다시 변화될 기회가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예배 끝나면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연말 대기도회를 하는데요. 내년에 우리 가와사키에서도 같이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대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기도원 가서 회개도 하고 내년에 비전도 받고 힘을 받고 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4일간 남은 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시작한 거 생각나시나요? 그저께 갔다는 얘기 많이 하죠.
벌써 끝이 보입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삶도, 이 세상도 마지막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걸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한 종아 벌받는 것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있다 받아라 라고 주님께 상 받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께 귀한 상급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와사키 성도님들 되시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잘못했던 것들, 죄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